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송년 주일 또 선교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이라고 하는 숫자를 낯설어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52주가 다 흘러 오늘 송년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친숙해진 2023이라고 하는 연도를 사용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지요. 왜 우리에게 연도수가 중요하고 또 연말연시가 중요할까요? 어찌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도가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에 떠오르던 해는 내년에도 여전히 떠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수가 바뀌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인생을 생각하고 정리하게 함으로 신앙과 또한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하기 때문일 겁니다.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시작한 2023년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2023년은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끝을 맺습니다. 지난 1월 1일이 주일이었는데 12월 마지막 날인 오늘도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한 해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설교의 제목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자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다 보면 내 삶에도 주님의 거룩한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의욕이 넘치고 자신감이 충만해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낼 것 같은 때도 있지만 때로 모든 것에 의욕을 상실하고 사람과 상황이 너무 두려워 숨고만 싶고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도움과 위로를 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고 없이 닥치는 고난과 위험에 대비해서 피난처를 생각해 두고 또 도움 받을 만한 통로를 마련해 놔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지혜이지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힘든 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그분 앞에 진정으로 도움을 구하는 나만의 영적 지성소를 마련해 놔야 합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갔던 그 지성소는 오늘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독대해야 할 장소입니다. 다른 어떤 방해 요소 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마음껏 마음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모든 사정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455장을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음미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결단이 생기지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닮아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간혹 텔레비전에서 가수나 탤런트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고 또 아주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참 비슷하고 많이 닮아서 누가 보면 쌍둥이나 형제지간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만도 하지요. 훌륭한 사람이나 연예인을 닮아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우러러보는데 하물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마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힘써야겠지요.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한 성품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믿음의 진가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와 가장 친하게 지내며 또 어떤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요. 함께 오래 지내다 보면 저절로 곁에 있는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바라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 뜻에 맞는 생활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도 있지요. 좋은 일에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는 마음 아파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시편 90편을 기록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지요.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뿐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고 또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쁘고 좋은 일만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삽니다. 건강하며 궁색함 없이 넉넉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지요. 학생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어 하고 또 직장인은 승진하기를 바라고요. 사업가는 경제적인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병에 걸려서 아프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실직과 사업의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질병이 비껴가는 것도 아니고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들을 속이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승진도 하고 부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또 나를 의지하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내 주신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절과 3절, 4절, 5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심한 전염병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실 겁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수만 명이 쓰러져도 우리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건재할 거라고 하지만 재난과 환난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의 사람만 피해가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지난 성탄절 새벽에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4층 높이에서 어린 자녀의 생명을 살리려고 안고 뛰어내렸다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가정에 왜 그런 사고로 큰 아픔과 슬픔을 주셨는지 알 수가 없기에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요, 하나님, 저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나요? 성탄절 하루 종일 왜라고 하는 그 한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다 보면 삶의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저 꿈 같은 희망사항에 불과할까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신실한 신앙인이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좋은 일, 굳은 일은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이 둘의 차이는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쁜 일이 안 생기거나 재앙이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나의 피난처, 요새, 내가 의지하는 분, 나의 방패시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불행은 찾아오지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주를 의지하는 이에게는 삶의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 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환난은 찾아오고요. 또한 풍랑 속에서도 선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이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멀리 있거나 또 먼저 세상을 떠나서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해가 생기고 살아가는 것이 재미없고 좋은 일에 대한 의욕이 없고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아무도 힘든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싶고 낙심하고 싶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조용히 다가와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믿고 섬기며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멀리 떠나 계신 분 아닙니다.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한 산성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시작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전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계획을 깨우쳐 줍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꿈을 찾아서 그 꿈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 스스로 절망하고 낙담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요. 현대인들이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은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꿈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금 그 꿈을 되찾아주는 일을 합니다. 채석장에서 세 사람이 일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무엇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은 보면 모릅니까? 돌을 다듬고 있지 않습니까?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노동은 마지못해 하는 고역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늘 하루 일당을 벌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사람에게 노동은 단지 생존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노동은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나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신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의 노동이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 노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밤중에 배 한 척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갑자기 불빛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라서 상대방에게 급하게 타전했습니다. 무전을 날린 거지요. 방향을 동쪽으로 10도만 트십시오. 그랬더니 즉각
답신이 왔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서쪽으로 식도를 트십시오. 선장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항로를 즉각 변경하라. 이 지역은 내 관할 아래에 있다. 몇 초 후에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2등 수병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함장님께서 항로를 바꾸셔야 합니다. 자신의 명령에도 꿈쩍하지 않는 2등 수병의 태도에 함장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함장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 배는 전투함이다. 전진할 것이다. 빨리 피하라. 그러자 즉각 메시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등대와 전투함 중 누가 항로를 바꿔야 할까요? 당연히 전투함이 항로를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등대는 배가 안전한 길로 다닐 수 있도록 항로를 인도하는 기준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위해 항로를 변경하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항로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 이 함장처럼 행동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과 계획에 하나님이 맞추시기를 바라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는 풍요로움과 선하심을 맛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돌아보고 내 항로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항로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년 한 해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한 해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지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더욱더 큰 은혜를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평강과 영생, 생명의 면류관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2023년이었습니다. 또 새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선한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린 믿음의 옷깃을 여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2023년 지난 한 해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무군해를 보내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남은 여생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